성도 여러분, 수요 기도회 오늘 또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저희가 예배 도중에 함께 읽을 성경은 열왕기 하 11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할 찬송은 357장, 216장입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가다듬고 함께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네.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안복실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수요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께 예배함으로 마음의 평강 얻길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심지가 견고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위축되어 있는 저희 몸과 마음을 완전하신 실수가 없으신 주님께 맡깁니다. 받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힘입어 저희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외국에 있는 성도님들, 타지에서 직장으로 학업으로 인하여 체류 중에 있는 성도님들, 군대에 있는 형제님들,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길 원합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 더 깊이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582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보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네, 21절을 빠뜨릴 뻔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3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지난주 이 시간에 우리는 코로나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잠시 나눈 바가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이고,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뜻이고,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이라고 해석해 보았습니다. 또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이기에 우주에 충만히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씀으로,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라는 뜻으로, 다시 말해서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 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 소외된 이들의 벗이 되라는 뜻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코로나를 일컬어서 아름다운 반역자라고 불렀습니다. 반역의 사전적인 뜻이 새로운 것을 취하려고 기존의 것을 거스리는 것이라고 할 때, 여기서 반역은 질서를 깨트리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묵은 것을 털어내고 질서를 바르게 세우려는 개혁에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통일 왕조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로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기에 남쪽 유다 나라와 함께 하셨고 늘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다윗 왕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역사에서 다윗 왕조가 단절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은 아달랴가 통치한 7년인데요. 이 기간을 제외하면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남쪽 유다는 다윗의 자손들에 의해서 왕위가 이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달랴가 누구인지 아세요? 우선 아달랴는 남쪽과 북쪽,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 유일한 여왕입니다. 지금 잠시 이제 자막을 좀 볼까요? 자막을 다시 앞에 걸로 돌려서 자막을 좀 보시면, 자, 여기 아합과 이세벨,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딸이 태어났는데 그 딸이 아달랴예요. 그리고 남쪽 유다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있는데 여호람과 결혼을 합니다. 아달랴하고 여호람이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아하시아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여기 이대로 이걸 보면서 이제 또 그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분단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서로의 그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정략 결혼을 했죠. 유다 왕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심으로 산당을 헐고 아세라 묵상들도 제거하고
여호와의 길을 가기에 노력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를 기뻐했죠. 그런데 국제 정치가 요동치자 북이스라엘 아합 가문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가문이 서로 정략 결혼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여호람과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결혼을 한 것이죠. 그리고 여호사밧이 죽고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못했고 아내 아달랴를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유다 여러 산당에 제사를 지냈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에 빠지게 했고 나라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거짓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악해지더니 착한 아우들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치셨어요. 아무도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습니다. 심한 병으로 인해서 그가 4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요. 아하시아도 하나님의 길을 걷지 못하고 아합의 길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 아달랴가 누구입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어머니가 아들을 우상 숭배하도록 교육을 했고 아들을 꾀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아하시아가 자주 북쪽을 기웃거렸어요. 그러다가 사촌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죽고 혼란스러울 때 어머니 아달랴가 유다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달랴가 야욕이 큰 사람인데 자기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혼란스럽고 복잡한 상황에서 아하시아의 여동생, 왕의 여동생이죠. 여동생이 이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 요아스를 몰래 빼냅니다. 그리고 그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고 어린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숨어서 거기서 6년을 지냈습니다. 그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왕의 아들들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6년의 여자가 철권 정치를 휘둘렸어요. 그러나 모든 백성은 아달랴에게 정통성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개혁을 시도할 때 다윗의 아들인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를 지지했던 것이죠. 상당히 이제 복잡한 그런 그 정치적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했는데요. 간단히 이야기해 보면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북쪽에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쪽에 여호람과 결혼을 하죠. 그리고 여호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아하시아 역시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북쪽을 기웃거리다가 그도 역시 죽었습니다. 그때 아달랴가 여성으로서 북쪽과 남쪽을 통틀어 유일하게 7년 동안 정권을 휘두르렀다는 이야기죠. 그 사이에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는 성전에서 숨어서 6년을 지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7년이 지나자 성전에서 제사장 이 여호야다가 이제 서서히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활동일까요? 요아스를 복원해서 왕으로 삼는 이 일들을 행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뭘 보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그러면, 모든 것을 회복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고 하겠습니다. 성도가 누구냐? 성도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 성도라는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군대에 가 있는 아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뭐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많은지, 혼내려고 하면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잘 살지 못했습니다. 정말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약속을 맺고,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임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아달랴는 다윗 왕권을 찬탈하여 왕의 역할을 맡자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7년이 지나서 다시 혁명을 통해 다윗 왕권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북왕국의 아합과 남왕국의 여호사밧이 맺은 결혼 동맹의 결과로 아달랴가 왕비가 되었죠. 그런데 이후 왕들은 잇따라 죽음을 맞게 되고 아달랴가 왕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샤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살렸어요. 그리고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린 지 7째 되는 해에 제사장 여호야다는 백부장들을 불러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일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합니다. 그 백성들은 바알의 산당을 허물고 우상을 깨트리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멸절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본문의 내용이죠.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성도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둘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바로 설 때 모두가 즐거워하고 평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볼까요? 제사장 여호야다는 가장 먼저 왕과 백성이 여호와와 언약을 맺게 하여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지금 17절인데요.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그러니까 아달랴로 인해서 바알 종교를 섬기던 유다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게 한 것입니다. 다윗 왕조를 재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서야 다른 모든 것들이 질서를 잡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질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세상적인 지위나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만 그분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CCM 찬양곡 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인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길로 행하였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언약을 다시 붙들고 우리가 그 언약을 또 약속하는 것이죠. 두 번째, 여호와와 언약을 맺은 후에 백성들은 바알의 신당, 바알의 제단, 바알의 우상들을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을 죽이고 아달랴도 죽였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주님의 성전에 경비병들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라가 하나 둘씩 바르게 세워지고 왕이 성전에서 나와 왕자에 오릅니다. 그때가 7살이었다 그러잖아요. 모든 백성이 기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대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세울 때 모든 삶의 영역들이 건강하게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세워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고 묵상하면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단절된 다윗 왕권이 회복될 때에 언약이 갱신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달랴의 즉위는 다윗 왕조의 지속을 멈추었기 때문에 왕과 백성의 언약이 다시 수립되어야 됐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뉘우치고 돌아서는 결단, 곧 회개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무엇일까요? 우리 출애굽기 24장 7절 8절을 자막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또 일찍이 하나님은 다윗과 계약을 맺었어요. 이것을 다윗의 언약, 또 왕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왕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왕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처럼 패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내가 너를 아들같이 여기노라. 그래서 너가 잘못하면 너의 왕위를 폐하는 게 아니고 너를 지키고,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하는 것처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면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성경은 이걸 뭐라 그러냐? 다윗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셔서 아달랴의 학정을 멈추게 하셨고 이스라엘 왕조의 정통성을 다시 회복시켰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이기에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이런 게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살겠다고 하는 강력한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 홀리데이 인 호텔은 도박장이 없는 것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이것은 이제 홀리데이 인의 창업자인 클라이머의 운영 방침 때문이었는데요. 클라이머는 이미 도박장에 있었던 그 라스베가스의 홀리데이 인 호텔, 여기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도박장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호텔을 경영하겠다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뉴저지주의 아틀란타 홀리데이 인에 도박장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 도시에 도박이 허용이 되면서 호텔에 도박장 설치가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주주들과 간부들이 강력하게 클라이머를 압박해 왔습니다. 그는 결국 반강제적으로 경영진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호텔 안에 도박장을 두지 않기로 하나님과 약속했고 결국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 물러난 것입니다. 후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검은 구름을 거두시고 밝은 무지개를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았고 그것은 항상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항상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항상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여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말씀대로 행해서 승리한 적이 있는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서울의 삼일교회 김상숙 권사님인데요.
이분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주 노동자, 다문화 가정,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노력에 비해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보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 이 엄중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손해볼 것 같다는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조바심 때문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시대와 장소에 관계없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 밝은 무지개 아래 걸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면 우리가 언약 백성인 것을 잊지 않으면 반석 위에 집은 집처럼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이 어려운 세파를 힘차게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살아있는 그런 생명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결단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세상의 원리를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살겠습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과 평가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과 영적 보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복잡한 하나님 정치적 여건 가운데서 연약한 인간들이 서로 국제정치의 역학 속에서 서로 정략적인 결혼을 하고 삶이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 백성들은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남부광조를 통해 유일하게 아달랴가 여성 정치해져 하나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다윗 왕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왕조를 복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다시 되게 하시고 또 언약 백성으로서의 다짐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 것들을 압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평가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엄중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조심은 하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순천 동명교회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타지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그리고 군대에 가 있는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의 날개 아래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곳까지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약속을 지키듯이
우리도 그 약속을 지키며 살겠다고 하는 강한 다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의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을 따르라고 요구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하면 세상의 방법이 맞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세상의 기준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기초한 삶을 통해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보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네, 수요일 날도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린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서로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저희가 지금 정부와 우리 순천시청에서 지금 예정된 게 다음 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9월 6일 주일과 그 주간까지인데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이 기간을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교회당에서의 예배가 회복되게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나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또 외출 자제해 주시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몇 분 지금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교회 현관이 한 95%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이 다 끝나면 조만간 지금 예정은 9월 20일인데요. 조만간 리모델링 감사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의 모든 경과와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와 그리고 물질로 협력했는지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히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3일 예배를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망의 권세 풀어주시고 또 사단의 결박에서 자유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과 자유를 노래하는 참된 공동체로서 아버지 순천 동명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를 비롯해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의 냉난방 시설과 리모델링, 교회 현관을 위해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지상에 있는 아버지 천국과 같은 교회 아버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또 생활하게 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 드렸던 약속들을 잘 지켜나가는 하나님,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